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아이워십 138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로 분위기에 사는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 중에 표면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활동으로 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시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치유하는 것은 다른 두 활동에 비해서 조금 육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치유하는 사역, 치유하는 활동도 상당히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단순히 병든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은 물론이거니와 병든 영혼도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가시고 또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병든 한 영혼, 병든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근처의 한 호수,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십사, 고쳐 주십사 부탁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병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나요? 귀 먹고 말 더듬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장애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딱하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병자와 같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오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무엇을 보아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둔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들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의 정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았으면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왕이요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요, 보아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를 딱하게 여기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우둔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도 탄식하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병자와 같이 우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바르게 듣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로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가시고 데가포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둔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해서 따로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시고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듣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난히 여러 과정을 거치십니다. 무리해서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요,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운 행동들을 하십니다. 또는 거북한 행동까지, 침을 뱉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도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깨끗하여질지어다 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따로 불러서 홀로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자의 약해진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만지시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 잘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만 온 인류들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몸소 다 겪으시면서 그리고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셨을까요? 내가 너의 아픔 잘 안다. 나도 경험해봤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만큼 너 사랑한다. 그것 알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 속에 두지 않으시고요, 너를 사랑한다 이름 부르시며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뚫고 찾아와 주셨기에 긍휼히 여기시며 친히 손 내밀어 안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병자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예수님의 명성이 온 지방에 퍼질수록 아마 여러모로 사역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신신당부하시며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토록 크고 놀랍고 엄청난데 그것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 사실 어찌 모른 척하며 홀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분부에 따르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회심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은혜를 끼치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감추려 해도, 꾹꾹 눌러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21장